할렐루야. 4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새로운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소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8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후 9장과 14장을 이렇게 두 개를 커다란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장에서 8장, 9장, 14장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은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말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9장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스가랴서의 가장 커다란 주제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시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부터는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독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스가랴서를 보시면 특별히 오늘 14절에 등장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약 스가랴서에서만 40번 정도 등장하고 구약 성경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칭하시는 장면이 약 200번 넘게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은 1만 명을 의미하고 군은 군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하며 나의 말을 잘 새겨들어라 라면서 강조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시 접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즉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였지만 이제 너희 조상들과는 다르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시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예를 들면 자녀가 무슨 시험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게 되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우리가 고민하며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비행기 이륙 시간에 늦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 비행기 이륙 시간에 맞춰서 긴장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행기 이륙 시간은 거의 많은 분들이 늦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망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비참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소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게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삶의 문제를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서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6절, 17절에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들이 해야 되는 일 두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해야 되는 일 두 가지는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래 언어를 보시면은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10계명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니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그마한 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베푸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법원에서 뭐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순간들이 매일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을 바라보면 3명 이상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한 명이 한국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내가 없는 사이에 또 쟤 둘이 내 욕하는 거 아닌가? 즉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다른 사람들을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두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이를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즉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조금 좀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와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후반부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16절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과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흘러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